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요. 사무엘상 11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곤란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레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레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고 했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자른 다음에 그것들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나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 꼴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지 할 때쯤에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들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온전히 왕으로 길갈에서 세우는 장면, 그리고 사울이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카톡에 보내드렸지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Dear Father, thank you for reminding me in Scripture how I can stand against Satan's attacks. 세이탄의 어택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왕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그들 가족들로 왕으로 뽑히게 되죠. 왕의 가문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에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 지금 사울은 왕으로 뽑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모여 있는 가운데 그가 왕으로 뽑힌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있거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탱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누군가의 희생이었고 누군가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탄의 어택에 깨어 기도할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고 있고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어택을 받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어게인스트 하면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뜬 것,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새 힘을 주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사탄의 어택을 이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결국 그가 일어서자 어깨 위만큼 컸고 백성들이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눈을 뜨고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우연이 아님을 알고 감사와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오늘도 사탄의 어택을 이기며 시작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모든 사탄의 어택에서 승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탱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어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27절에 보시면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보면서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두 번째,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이렇게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또 한 가지의 어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감정적 소모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에 끌탕을 하게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겁니다. 혈과 육으로 결국엔 또 싸우도록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사울의 태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인데 사탄이 아닌 다른 것들과 싸우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전에 동일하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꾸짖는 말을 할 때 다윗이 자기의 형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탄도 우리가 엉뚱한 것과 싸우며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택할 것입니다. 이 어택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마음을 낭비시키고 허비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서서 깨어 이 싸움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끌탕을 하고 있고 마음을 쓰게 하고 있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의 어택임을 알고 깨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울은 이제 진정으로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존재냐? 11장 2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 때 거기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6절에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일어난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커 보이고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붙든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오늘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과는 오늘 깨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가 기도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옆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과는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이 담대히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11절처럼 11장 11절처럼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도 남은 자가 없게끔 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오늘 그 영들과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가까운 지체들을 붙들고 있는 영혼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물리치는 권세의 기들을 주님 앞에 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겐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매일 때 그것은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세력들과 오늘 싸우는 데서는 우리가 깨어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그 사탄과 어게인스트하여 오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결국 백성들이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대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사탄은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갚게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게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가 이 사울이 한 거냐? 사울 때문에 이긴 거냐? 사울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건데 왜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분별하며 오늘도 이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십은 인간의 권위나 강압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영적으로 깨어 극복할 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이 드디어 리더십을 갖게 되는데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주적과 싸웠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셀처치 리더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여 혈과 육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것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어 참된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승전보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